23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은혜의 새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6월절 식사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후에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셨는데요.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정말로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예수님을 돕기 위해서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왔고요. 예수님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신 후 제자들에게 가보니까요. 어떨까요?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기도하지 않으셔도 되실 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시험은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맘먹고 시험에 드는 사람 없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나도 모르게 나온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굳이 불식간 너도 갈릴리 사람이지 않을까 어때요? 깜짝 놀라서 아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나 살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거야. 사실 우리도 예수님 모른다고 하지만은 그게 뭐 내가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싶어서 모르는
모른다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죠? 내가 손해될까봐.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나오는, 그게 뭐예요? 나도 모르게 시험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또 예수님도요, 이제 십자가를 앞두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앞두시면서 어떨까요? 그렇게 십자가의 고통의 큰 가운데에서도 아무 말 없이 잠잠히 고요히 이 모든 일을 감당하셨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기 어떻게 할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말씀을 생각해보지 않았지만은 베드로는 이 경고의 말씀 들었잖아요. 내가 오늘 밤 다굴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들었어요. 그러나 어찌 되었어요? 그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저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어떻다고요?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내가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게 하여서 너희를 요구했지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시험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누가 나타났어요?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온 유대 병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붙잡아서 공회로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고 거기에서 밤 새벽에 불법 재판이 열렸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요, 어때요? 새벽에, 밤늦게 재판을 열지 못하도록 더 있지만은 이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에 공회를 열고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에겐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빌라도에게 끌고 가 고발을 합니다. 고발 내용은 예수님의 백성을 미혹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고발 사건을 가지고 재판을 합니다. 재판을 해보니 어떨까요? 이들이 왜 예수님을 끌고 왔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빌라도가 신문해보니 어떻게 할까요? 아무런 죄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물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선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판결을 부인합니다. 아니다. 어떻다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그 소리가 너무 컸더니 빌라도 깜짝 놀래가지고요.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보내어서 재판을 하게 했는데요. 그때 마침 헤롯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재판해 보니 어떨까요? 헤롯도요, 예수님에게서 죄가 없다라고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고발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저들이 고발한 내용으로 신문한 결과 예수님에게서는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서 놓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일제히 소리를 질러서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백성들의 그 외치는 소리가 컸습니다. 빌라도가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주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결국 이제 이 소리를 이기지 못하고 빌라도는 이 소리에 굴복하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합니다. 25절을 보면은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십자가형이 결정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재판 모습을 보면은 참 우리가 살고 있는 모습이 이 시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어떤 목소리 큰 사람이 어떨까요? 이깁니다. 그리고 이들의 예수님의 재판 장면을 보면은요, 군중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아님이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군중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필요에 관심을 보여야 하지만은 군중의 소리를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요, 대중적 인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충성스럽게 살고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지표가 되지 못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요, 그 사람이 그 소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뭘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이러한 사실을 많이 보여줍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다수가 어떻게 다 옳은 것 같아요. 민주주의가 어떻게요? 그리고 다수주의를 따라가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결정져집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은요,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때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들이 돌아왔어요.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 차지하지 못한다. 왜요? 그 땅의 거민이 크고 강하고 또 그들이 거하고 있는 성 역시 어떻게요? 견고해서 우리가 차지할 수 없다. 우리는 그 앞에 메뚜기 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라고 외칩니다. 백성들은 누구의 말을 듣고요?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어떻게 이제 우리는 아니다. 다시 어디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칩니다. 10대 2잖아요. 누구 말이 옳아요? 네? 누구 말이 옳은 겁니까? 그렇잖아요. 10대 2 많은 쪽이 옳은 게 아니에요. 또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 누구요? 엘리야. 몇 대 몇입니까? 850대 1인가요? 그렇게 모였는데요. 어떻게요? 누가 이겨야 돼요? 북이스라엘의 사람 850대 1 모였습니다. 누가 이겨야 돼요? 그죠? 그러나 그게 옳은 겁니다. 오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가 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옳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사울왕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같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내가 나를 높여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서는 어떻게 인기를 얻으려고 합니다. 사울왕은 누구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보다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결국 어떠했습니까? 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일을 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도 사람들 마음에 좋게 하려고 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할 수 있었죠.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은요, 예수님 이미 임금이 되셨어요. 디베랴 바다 건너편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는 5,000명을 먹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야! 하고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때 내가 그들의 요구하는 대로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왕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기에 그들을 억지로 보내고 어떻게 예수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서 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그리고 심지어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시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했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될까요? 한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어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들의 살아가야 할 모습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 주님, 오늘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면 좋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되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 받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비록 손해가 될 수 있어요.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떻다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높여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에게 주님 내가 이 믿음에게 담대히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기도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